자,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식으로 인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나 불결한 것, 이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좋게, 선하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 정한 것에 대한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구분을 했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 부정하고 또 정한 것에 대한 구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러나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임의로 정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임의로 정했다 하는 주장이죠. 그러나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이 주로 제사를 쓸 때 쓰는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이방인들이 제사에 쓰는 그런 제물들은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으로 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정한 것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이것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방인들도 제사를 때 소를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합당한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강상의 이유로 구분해 놓으셨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라고 말할 때 돼지고기는 저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주 더운 그런 나라니까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음식을 금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하는 그런 이유들인 것이죠. 이런 것도 사실상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합당치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음식법을 철폐를 했어요. 음식법을 철폐를 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을 건강상 구분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철폐할 리가 없죠.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도 이것이 건강상 문제였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우리가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상징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징적인 해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음식법을 철폐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가운데 음식법을 폐한 것을 보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해석이죠. 이러한 해석에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을 구분할 때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할 때 가장 우리가 무게를 두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상징이 있을까? 굽이 갈라진 것. 성경에 보니까 굽이 갈라진 것인데 그것을 먹지 말아라. 이건 무슨 상징일까요? 그 발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직접 땅에 닿지 않고 그 발굽 자체가 신발구실을 했기 때문에 그 발이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아담과 함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정한 것이 되어서 이 땅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 풀을 내고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이 땅이 오염이 되었는데, 오염된 땅을 직접 밟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은 부정한 것을 땅에 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발굽이 있는 것은 그 신발을 신은 것으로 간주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발굽이 있는 짐승은 신발을 신은 것과 같아서 세상의 죄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삼켰다가 다시 씹어서 삼키는 것을 되새김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새김질을 하는 것, 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새김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김질을 하듯이 깊이 있게 하고 그것을 묵상해서 이렇게 되새김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도 중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도 비늘과 지름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늘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늘은 이 비늘은 무엇입니까? 발굽과 같은 자기 보호죠. 자기 보호,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의미가 있고, 또 지느러미는 자기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그대로 떠밀려가거나 이 세상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비늘, 갑옷을 입는 것처럼 비늘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또 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는 것이 중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의 맹금류는 주로 이게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됐는데, 그것은 바로 보통 다 맹금류가 부정한 사체를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맹금류들은 그 자체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곤충의 경우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발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이런 것들은 정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죠. 뱀과 같이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곤충이 기본적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 죄악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다, 부정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고, 그 땅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비록 땅에 살지만 그러나 땅에 여러 가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우리가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노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것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원리는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이 구약의 제사법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이런 모든 법들은, 제사법과 음식법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신, 제정하신 그런 법이죠. 이 제사법이나 또 이 음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제물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폐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음식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의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인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음식을 구애 없이, 아무런 구별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이런 음식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방인과 구원의 그런 모든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되는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일 때문에 이 음식법을 통해서 구별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이 없어져서 우리가 음식을 취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음식법을 주었느냐?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법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음식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됐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음식법을 주신 그런 본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에 포함해서 정결해지는 방법은 뭐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24절과 25절에 보면 짐승의 사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경우에는 물옷을 빨아야 됐습니다. 물로 다 빨아가지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면 그것이 이제 하루가 지날 때까지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그런 부정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개연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웃과 만나고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또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이 세상의 어떤 부정한 것들에 대한 접촉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이런 접촉을 통하여 물들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접촉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동떨어지게 살아가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돼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목욕을 했지만 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나는 내가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줄지언정 영향을 받지 않아 하고 나의 스스로 내가는 씻을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알게 모르게 먼지도 묻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새롭게 하는 은혜가 무엇이며 기도예요. 그 새롭게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한 영적인 일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랬잖아요. 산 제물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드려질 만한 존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정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씻어내는 방법은 구약의 방법은 옷을 빨고 그것을 하루가 넘기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돌이키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옷을 빨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양심, 우리 마음을 세척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돼요. 그 씻어내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영적인 일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그랬어요. 발굽이 갈라진 것은 발이 직접 땅에 닿지 않고 발굽이 신발 구실을 해서 발을 더럽히지 않는 것과 같아서 세상에 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죠. 자, 2번. 구약 성경의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새김질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을 읽을 때 새김질을 하듯 깊이 있게 읽고 그것을 묵상해서 되새김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죠. 자, 3번. 비늘은 발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고 지느러미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세상 풍요에 떠밀려 다니지 않으려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함과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4번. 저주받은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했다. 뱀과 같이 땅을 배로 밀고 다니는 길짐승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과 적용. 여러분, 구약 음식의 정결법은 이미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구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별하고 이방인을 구별하고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때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의미를 생각하고 또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법을 주신 이유가 지금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해졌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거룩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으로 인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하는 법을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폐하여진 음식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은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더 예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구원의 삶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